오늘도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표 다 아시죠? 아마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하고 음료수 가운데 이제 맥도날드하고 코카콜라 어디 가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표입니다. 일본에 갔더니 듣던 얘기지만 이제 맥도날드로 마쿠도로 나루도 이렇게 아시는 분은 그 마쿠도로 나루도 이렇게 이제 있고, 이게 중국 가면요 이렇게 해요. 마이땅라오, 맥도날드가 마이땅라오로 이렇게 이제 변해 있고, 우리 한국에 오니까 이제 비슷하게 맥도날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굉장히 사실은 과학적이고 그 좋은, 배우기도 어렵지 않은 그러한 말인데, 그 한국말에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영어를 우리가 할 때 없는 발음이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F 발음 없고 R 발음 없고 V 발음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안들 가운데서 영어를 제일 뭐 잘한다고 말할 수 있고 발음이 좋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안들이 이렇게 영어를 말할 때 이제 만약에 F 발음이 들어간 거를 듣게 되면은 이제 중국 쪽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그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듣다가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라디오 진행자가 펑우리, 그렇죠? 그래서 펑우리면은 분명히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펑우리가 사우스 코리아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펑우리인가? 펑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누구 팬이다 할 때 팬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얼떨결에 들어가지고 잘 내용을 못 듣고 끝에 가지고 어떤 말만 들었냐면은 난 이 사람이 영어하는 걸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뮤직이 나왔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 주로 듣는 방송은 음악 뮤직 스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는 뭐 이렇게 구글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펑우리 누군가 봤더니 제가 알아봤더니 펑우리가 아니라 한국 사람, 남한 사람 많긴 맞아요. 성우리에요. 이성우인데 이 안내자가 안내자가 아니라 라디오 진행자가 이름을 잘못 봤는지 아니면 어쨌든 그냥 언뜻 들어서 말했는지 이성우 씨를 펑우 씨를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성우라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 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중국, 일본하고 몽골 갔다 오니까는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월드 시리즈 들어가면서 캔자스시티 로얄즈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가 이제 올라갔는데, 이성우가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에서 온 한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그 티네이저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한국에서 미국 야구 방송을 보면서 그 캔자스시티 로얄즈의 팬이 된 사람이에요. 팬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캔자스시티에 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몇 달 전에. 그래가지고 와서 꿈에도 그리던 로얄즈의 게임을 봤어요. 8게임을 보았는데 8게임을 보는 동안에 흥미로운 것은 다 이겼습니다. 캔자스시티가.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성우라는 사람은 행운의 마스코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월드시리즈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그 로얄즈 구단주가 불렀어요. 미국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이기라고. 근데 어저께까지 2대2였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2대1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재밌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라디오 스테이션 그 안내자가 뭐였냐면은 나는 궁금하다. 이 이성우 씨 영어가 어떤 영어일까? 왜 그러냐면은 야구 보면서 배운 영어인데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이 사람 영어는 야구 해설자 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분의 모습을 처음에 본받았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무슨 의미일까?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다
성경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않기 때문에 우리 찾아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성우 씨라는 분이 처음 영어를 배울 때에 그 야구 해설자 아니면 야구 그 아나운서의 말을 들으면서 영어를 배웠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죠.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꼭 예수를 믿어 나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데리고 왔든지 아니면 또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왔든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라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어떤 분과 교제했는가에 따라서 아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 일은 대강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은 아마 그 처음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면 또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게 교회 생활이나 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교회 일은 그냥 대강 해도 괜찮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교회 일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거, 믿음 생활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처음 교회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그룹을 만나기만 하면은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아니면 또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무슨 옷을 입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게 교회 생활인가 보다 하면서 그런 걸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모이는 그룹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위하는 모습 보면서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성호 씨의 영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러한 예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게 가장 먼저 최초로 영향을 주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모태신앙, 못된 신앙, 모태신앙 다 좋습니다.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교회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두 분을 생각하면 어머님은 소천하셨지만은 사실 어머님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육성회비 기억나세요? 육성회비? 그거 못 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꿀밤 맞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아시겠죠. 가정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여지없이 띄워놓으시고 11조 하시던 모습, 오죽했으면 10원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11조 해라. 여러분 10원에 11조는 1원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갔다 하지만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저의 믿음 생활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버님을 생각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상가 3층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 다 좋은데 상가가 3층인데 화장실은 하나였습니다. 2층에. 여름에는 냄새가 나는 거
참을 수 있지만 겨울이 되면 아시겠지만은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넘버 2가 이게 얼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주일이 되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에 가셔서 물을 데우셔가지고 그 물로 그 넘버 2를 치우시던 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좀 그런 말씀, 이거 왜 하십니까?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러한 모습이 제게는 교회를 섬길 때에는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저의 믿음에 영향을 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를 본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사실 엄청난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정말 제가 쓴 단어는, 쓰고 싶은 단어는 정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들인지는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 사는 저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그리고 너희들도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물론 사도 바울의 삶을 다 돌이켜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냥 빌립보서 안에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정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함께 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으면 덮어두지 마시고, 슬라이드 없습니다. 한번 성경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 찾아서 제가 읽을 때 한번 같이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6절에 보게 되면,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자. 여러분 굉장한 말입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 거 아시죠?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자신들의 지파에 대한 긍정적이고 또 긍지가 대단했던 그러한 그 부족이죠. 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가장 앞장서서 도와줬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긍지가 굉장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유대인인데 베냐민 지파다. 뭐 혈족 같은 거 말하는 것이죠. 내 조상들 굉장한 사람이다. 그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금식과 구제 그리고 기도 등 유대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의 영성에 대해서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 바리새인이었다. 그뿐 아니라 사도 사울의 선생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에 가장 영향을 끼치던 랍비였습니다. 오늘날에 만약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다면은
정말 하버드나 MIT나 예일 같은 엘리트들만 간다고 하는 그러한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그러한 자가 사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울에게 무엇을 주었나?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나를 가장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도 그 누구의 제재나 사법권의 영향을 통제를 받지 않은 것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더 잡아서 핍박하고 죽일 수 있었던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은 좀 고상해요. 그냥 직접 해야 돼요. 똥으로 여긴답니다. 똥으로. 근데 이 똥은 여러분 원문에 보게 되면은 원의 의미에는 그냥 똥이 아니라 개똥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똥.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설물은 솔직히 말하면 개똥 철학입니다. 대단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 개똥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잘 믿는 신앙에 오히려 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이 주었던 그 모든 것, 권력, 재산, 위치, 학문,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그것에 비교하면은,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은 다 내가 개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세상의 잣대로 보았을 때는 이런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그러한 자신의 삶의 모습, 자세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이것은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들 다 불필요합니다. 예수 알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겠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읽을 게 또 많이 있어서.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점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삶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죠. 저랑 함께 하시면서 제가 쓰는 말 가운데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왕년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을 다시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어떤 사람인 것이 30년 될 수 있고 40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10년, 5년 될 수 있지만 그때까지 달려가는 삶의 모습. 자,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말했어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먼저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 삶을 살았던,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이 아닐까.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하나님과 대적해 살았던 그 삶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안 그러면 여러분 죄책감에 의해서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 가운데서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짓 했고 이런 나쁜 짓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를 그냥 기분 좋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뿐 아니라 바울에게는 사실 예수 만난 다음에 복을 위해 산 삶은 엄청난 삶이었습니다. 정말 고난의 삶이었어요. 정말 핍박의 삶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신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 만난 다음에 율법의 의로운 자로 모든 것 누리고 살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 때문에 이의 삶은 우리의 세상의 말로 표현하면 망가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것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헐벗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매 맞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옛날에 그런 일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러한 것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저 같으면 자랑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어떤 어려움까지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좀 알아주세요. 아니요, 사도 바울 말합니다. 이러한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놓고 지금도 달려가노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가운데 연세가 있은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계시고 저같이 중간분도 있으세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믿어왔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은 오늘부터 이 시점부터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좋은 일, 굳은 일, 나쁜 일, 죄 지은 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어서 오늘부터 그날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러한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꼭 경험하기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이것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빌립보서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아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로 아뢰어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모두 다 들어주시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쫓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룻밤에 로즈하게 변한 것 절대 아닙니다. 계속 아픔이 있을 것이고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을 우습게 볼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게 되면,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로 Peace of God이에요. 샬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겠다고 하세요.
변한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예수 안 믿어도 평화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굶주림 가운데서도, 헐벗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자족하는 것을 배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은 예수를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가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삶 본받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를 본받은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왜 세상을 쫓아가야 되고, 왜 세상의 방법을 따라해야 되고, 왜 세상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줄 모르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1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은 이러한 자들은 예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혹시라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나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이라고 해서 저는 이 신은 신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Their God is their belly.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신봉하는 것이 스토머기예요. 내 배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중심이 모두 항상 언제나 I예요. I. 내가, 내 생각에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납니다. 나의 욕심. 심지어는 예수도 나의 만족, 나의 평안,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신은 배라는 사람들, 배가 그들의 가시 된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마지막에 그들의 수치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벨리 위해서, 내 스토머크 위해서, 내 배를 위해 살았는데, 내 욕심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보이겠어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영광은 수치일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받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으로 만족할까, 얼마나 높아질까, 얼마나 부해질까,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내 돈이 불어날까, 그것이 온통 내 머리에 가득 찬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는 과연 누구의 모습을 본받아 살고 있을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나만 잘 믿으면 안 돼요. 나만 잘 믿으면 정말 이기적인 것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선교의 사람들이, 내 구역 식구들이 더 주를 본받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기 역설적이지만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목사가 잘나서, 당회가 똑똑해서,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교회가 살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여러분과 저의 권면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 나누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채널은 푸 채널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도 제가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 막내는 아빠 하는데, Naked and Afrai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21일 동안 두 사람이 정글이나 사막이나 무인도에 가서 그냥 서바이브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주는 겁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예외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먹을 물도,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하는데 어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가끔가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봤던, 제가 세게만 한 부분만 봤는데, 그 한 분이 18일째가 돼가지고 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탈수입니다. 먹지 못해. 그래서 이제 그 제작진에서 막 와서 그 자매님이었는데, 그 자매를 데리고 이제 그 여자분을 데리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브라질에서 했던 일입니다. 가서 한 3시간 만에 이제 나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여자 참가자가 뭐라 하냐면 I wanna go back. 다시 돌아가서 끝내겠다. 그래서 그럴 때 제작진이 No, you can't. 왜냐하면은 처음 규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도움 없이 20일을 살아야 되는데 18일째 어쨌든 기절해서 병원에 수송이 돼서 도움 받았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의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여자분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My body quit on me.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나를 포기했다, 그런 의미겠죠. 마음은,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기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 거 아니에요. 물을 못 마시니까 탈수가 되고 아무리 정신적으로 버티지만은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조차도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믿음의 정을 걸어갈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하기 원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셔야 될 것,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되고,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나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하게 죄 있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교회 생활하려면 나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곳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